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 메시지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하다. 예,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이제 대면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먼저 야곱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특별한 장소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우리가 야곱이 그 에서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정들었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외삼촌 그 외갓집으로 이제 가는 그 와중에 그 황량한 벌판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났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대해서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외갓집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한 20여 년, 지금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7년, 그리고 또 이제 봉사해서 이제 약 2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야곱이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막 흔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에 꽉 잡혀 있는 것 같고 막 어렵기만 한 인생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고 지금도 아마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곳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떠나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거나 뭐 여권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 또는 그 지역에서 하나의 가문을 이루어서 거기서 자기들 스스로 치안을 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면 갈 곳이 없어요. 다시 돌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화가 나 있는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중간에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얻은 자녀들을 다 보내고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고 또 짐승들도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자기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앞서 보내고 이제는 딱 홀로 남겨진 이런 시간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홀로 두시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야곱을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으로 이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오신 이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준비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외로움 가운데 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외롭고 힘든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씨름해야 된다.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자꾸 그걸 이제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은 찾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외로움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진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오롯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레슬링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레슬링 뭔지 올림픽 보시면 가장 격한 운동 중에 하나가 레슬링이잖아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요. 그 문제를 붙들고 서로 움켜쥐고 이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레슬링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아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거를 여기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씨름을 했냐면은 레슬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그 문제만을 붙들고 지금 이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고 어떤 문제 풀 수 없는 그 문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면 우리를 외로움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실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외로움을 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외로움을 유지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야. 안 놔주는 거야. 밤이 셀 때까지, 날이 셀 때까지 계속해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인내하고 그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시간 안으로 밀어넣으신 그 환경 안에서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씨름하셔야 됩니다. 씨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씨름해야 합니다. 네. 그냥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정체성이고 그리고 또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그 이름대로 삽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 예언자들, 선자들의 이름들도 이렇게 다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이름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요. 그 이름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인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바꿔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가족들 안에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온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레여서 사라로 바뀝니다. 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게바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를 구원할 자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 각자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이름의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냥 표면적인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가장 나를 향하신 그 본질적인 부르심,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이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몰라요. 모르는 채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면서, 허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이제 여기 왜 부르시냐면, 여기 야복강에 왜 여기 남겨두셔서 여기서 왜 씨름을 하게 하시고,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이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냐면은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이 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향해 진짜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름을 따라서, 또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이름, 내가 원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이 얻고 많이 수고를 해도 그것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파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런 허무함들이 있다면은 내 이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야곱의 진짜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야곱, 바뀌어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것,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 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이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 자기는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을 그 세포 하나하나, 여러분의 머리 색깔, 눈동자 색깔, 여러분의 키, 또 여러분의 재능들, 그걸 주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는, 그것은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그 근본적인 그 문제는 나를 만나서 나로부터 새로운 그 본질적인 이름을 받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결국은 그 문제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그 문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이고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32절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 같이 읽어보면 32절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만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리를 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허벅다리는 여기 이제 허리, 그리고 여기 이제 허벅다리, 여기는 이 허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리 디스크 수술하거나 허리가 아프면은 아이고 하면서 그냥 들어눕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허리로부터 이제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로부터 그 힘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 허벅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결정적으로 그 허벅다리 힘줄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의 힘, 내 노력의 힘, 내 고집불통, 하나님의 뜻조차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어떤 내 고집 있잖아요. 그 힘줄,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제 그거를 딱 치셔가지고 그걸 이제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야곱은 이제 바뀐 이스라엘은 다리를 절게 돼요. 다리를 항상 이렇게 절뚝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힘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야곱은 정말 노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노력과 그 자기 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딱 부러뜨리셔서 이렇게 그 지혜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에서가 마중을 나와요. 죽이러 오는 건지 마중 나오러 오는 건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칼을 차고 막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에서가 그렇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의 헝클어진 머리, 저는 그 다리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게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본질적인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기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어떤 그 부분들을 이제 딱 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의도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의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결정적인 어떤 딱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딱 그 순간, 그 모먼트가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그 이전과 이후를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이제 정말 새로운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